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유형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헌성도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시간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명이 뭔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룸에 있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소명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도 고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건 그들에게도 고민이고 우리들에게도 고민이고, 별로 크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도 다른 걸 텐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명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소명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지? 이런 거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확신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 소명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소명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소명의 삶을 살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깨달음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의 유형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소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유형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처음부터 아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소명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진 자죠.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이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명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 삶의 연단이나 그 과정을 보면요, 소명을 먼저 처음부터 안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소명, 확실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명의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 시작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끝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이들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은요, 곧 타락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참 많이 누리는 그러한 유형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소명의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소명을 주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 유형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죠. 75세까지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자기의 삶을 살다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유년 시절에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그의 소명이 시작된 거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소명을 받고 그 삶을 살게 된 거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소명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뭐냐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유형들인 거예요. 이런 이들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 저도 약간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고 저도 나시린으로 저희 어머니가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는 그것과 전혀 좀 무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가 어색하지 않고 교회가 불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또 저랑 잘 맞지도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신학교 다니다가 띠그러져 나가서 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이제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제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유형이 보통의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소명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받았다거나. 근데 이 둘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삼손은 처음부터 소명을 받았죠. 그렇다고 삼손이 처음부터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됐는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타락과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죠. 중간에 부르심을 받은 요셉도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꿈으로 소명을 받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미처 소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해 가시고 그를 연단해 가고 계셨죠. 그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이것이 내 소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이다, 내가 열심히 걸어야지가 아니라 그저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소명을 내가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명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아도, 중요한 소명을 받아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연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소명을 받았느냐, 중간에 그 소명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화답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현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하루하루 그 과정이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유형도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참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 소명을 버린 유형이에요. 이들을 보면요, 소명을 안다라는 것이 꼭 복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명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 소명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건요,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눌 그 작정을 하시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입니다. 10지파를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냐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소명에는요, 그 소명을 방해하는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있으면요, 이 명령에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해서 이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는 무엇이 방해였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참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여로보암 때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소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왕도 그냥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된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냥 지켜가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위를 견고히, 그 나라를 견고히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중심의 사회입니까? 성전 중심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도요,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이 엄습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기울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합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소명은요, 북이스라엘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데 여로보암은 그 소명을 놓쳐버린 거죠. 그 결과 여로보암은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건 다 불순종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축복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소명, 이 약속을 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곳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그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이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늦춰지고 미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의 모델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린 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은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명을 감당하며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만드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유형들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소명을 모르는데 소명을 이루어가는 유형인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번창하고 큰 민족을 이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절 말씀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400년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을 삼아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창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오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왕으로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귀한 대접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지 않아요. 애굽에는요,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해요. 번성해요. 굉장히
온 땅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그냥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냥 그들의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도록 그들을 억압하고 또 억압하고 또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명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거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소명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 큰 민족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그 시절을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 하나 붙잡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낳고 그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노예에게서 태어났으니 여전히 노예죠. 노예의 자녀로 자라서 노예로 크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또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는 애굽이 믿는 신을 섬기는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세상 것 좋은 건 물려주지 못하지만 오직 천국을 향한 그 천국 믿음, 천국 신앙 물려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룬 자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노예로 살면서 그 끔찍한 하루하루, 그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낸 이들이 소명을 다한 자들이었죠. 이들이 있었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이들이요 애굽과 동기화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로, 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받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기름을 받잖아요. 그 통해서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가 배우고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모세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인 것 같은데 그저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살아갔고 그렇게 죽은 게 전부인데 죽대로 고생만 한 게 전부인데 그렇게 자녀를 낳아 그냥 그렇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게 전부인데 그것이 이토록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게 된 건 줄은 그들은 몰랐을 테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이 뭔지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소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지금 내 정확한 소명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삶, 내 가정의 그 자리가 가장 나에게 맞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자리로 보냈는데 실수로 나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꿈과 계획과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시간대 속에서 내가 주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인생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시고 계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지나가는 행인 1, 엑스트라 1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하나님 소명 감당하는 거 아니고요. 모세 같은 사람만 하나님 소명 감당하는 거 아니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소명 감당하는 거 아니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소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소명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뭔지 내가 모르겠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다 괜찮고 다 상관없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 가운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지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정말 되겠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면요. 어느새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 같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세와 같은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위치를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고 그 소명의 은혜, 소명의 축복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가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나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